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매력적이지 않은 나그네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매력적인 나그네들에게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력적이지 않은 나그네들에게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 베드로전서 이 서신의 시작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상고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매우 짧은 본문 이 두 절이라 오늘 설교는 좀 짧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실 수 있는데 그 기대를 제가 채워드리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간결하게 제가 받은 은혜들만 잘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또 그리 짧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길다는 말은 아니고 혹시나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실까 봐 그리 짧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1장 1절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편지의 시작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정말 베드로가 쓴 게 맞느냐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물론 이렇게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사실 헬라어로 굉장히 수려한 문장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소개할 때 학문 없는 범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람어나 히브리어에는 능통했겠지만 헬라어까지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능통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구약을 인용하는데 이 구약을 인용할 때 아람어나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라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번역 성경인데 이 70인역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많이 인용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썼다면 아람어나 히브리어에 더 가까웠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70인역을 갖다가 썼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이 베드로 사도가 주 한 60년 중반쯤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본다면 좀 쉽게 말하면 한 90년대쯤의 이야기들이 배경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지막을 함께 했을,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
마가와 실루아노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 것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썼다, 베드로가 썼다, 아니다, 마가 혹은 실루아노가 썼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가가 베드로 사역의 말년에 베드로와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누가 썼는지 확실히 딱 잘라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썼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신에는 베드로의 신학과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깊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떠함이 깊이 배어져 있는 서신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발신자가 확실히 누구다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서신은 베드로에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의 신학과 신앙, 그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고 그게 깊게 배어있는 서신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보시면 이 편지를 전해 받은 지역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에베소나 골로새 지역이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아시아나 여기서 갈라디아나 이런 지명들은 우리들에게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먼저 썼고 우리가 그 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도나 갑바도기아나 비두니아나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자체 내에서도 베드로가 이 땅을 정말로 밟고 선교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고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저희들이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꽤 이른 시기에 써서 보냈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언제 썼느냐, 바울의 이 선교 사역 초기에 썼느냐 아니면 좀 후반부에 썼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에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 자체가 그겁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정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 논쟁이 핵심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썼다면 아마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회의를 언급했겠죠. 의장인 야고보도 그리고 나와 함께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결정했다 라는 걸 언급했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공신력 있는 회의였기 때문에.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 이전에 아마 갈라디아서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대부분은 아니고 한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그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굳이 바울이 베드로를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깝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안디옥 사건이죠. 이제 뭐 설교 후반부쯤에 다시 좀 다뤄보긴 할 건데, 안디옥에는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였다가 성령을 받고 이후에 이제 안디옥으로까지 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막 전해졌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자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조금 더 유대교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흠칫 놀랐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보수적인 신앙을, 유대교의 신앙을 더 많이 닮아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들과 식사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흠칫 놀라 그 자리를 물러나 버렸습니다. 아이, 괜히 오해를 사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하면서 베드로가 물러나니까 그걸 본 바나바나 함께한 유대인들이 같이 물러났습니다. 그걸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노합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해진다라고 믿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 정해진다라고 믿느냐,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당신 제대로 깨달은 건 맞느냐 라고 면박을 주고 창피를 줬다 라는 기록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훨씬 앞서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졌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의 가르침이 깊이 배어져 있는, 베드로가 썼을 수 있는 이 서신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를 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 전서에 바로 이후에 다루겠지만 주 독자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서신에서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하등에 다를 것 없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정결해진 자들로 두고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읽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아, 베드로 사도님 많이 변했네. 이전에 바울에게 혼쭐 날 때하고는 다르네. 많이 바뀌셨네. 라면서 성경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 읽지 않았겠습니까? 이어서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수신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라고 이제 이 수신자들을 소개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그냥 큰 무리 없이 매끄럽게 좀 해석하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로 수신자를 표현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번역하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수신자들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뭐 복잡한 설명은 하기 어렵고, 그냥 본문의 원문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받은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흩어진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신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게 너무 좀 뜬금없이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들, 혹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나그네들, 그리고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사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이 선택받은이라는 이 표현을 굳이 번역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시고 보시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세 가지 표현들을 다 살려 놓았습니다.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 흩어진 자들.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 표현은 사실 여러분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유대인들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표현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이 택함 받아 그렇게 정하게 된 자들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좀 이 독자들의 이 모순된 정체성에만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원어의 뉘앙스를 다 살려보면 지금 이 저자가 청중들을, 특별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택받았으나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모순에 좀 저희들이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늘에서는 선택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았으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온전히 임하지는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딱 이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들이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이다. 여러분, 이 1세기 중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그리 매력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지역들에서는 여러 모임이나 행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모임들이나 행사들이 다 미신적인 것으로 사회 간습적인 풍습을 쫓아, 그리고 오만 잡다한 이방 신들로 가득한 모임들이었습니다. 모든 이벤트나 모임이 다 이방 신들과 관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외치며 유대교와도 작별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어느 정도는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유대교와도 작별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믿겠다 라고 하면서 작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 사회관계적으로 모든 관계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이나 집회나 이벤트나 어떤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던 황제 숭배는 더더군다나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고립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당해야 했고 그 친구들을 버리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는 건 이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빈곤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고립된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오는 지원금으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빈곤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돼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는 건 정말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저희 목회자들 모임, 저희 교육자들 모임 목요일마다 매번 하는데 나눔 중에 이번 주에 신양수 전사님이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가족들이 말하기를 제가 미쳐도 단디 미쳤다. 제가 미쳐도 단디 미쳤다.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고립되어야 했고, 고립되면 이 사람들의 생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왜 굳이 그리스도인이 돼? 그러면 야, 그러다 굶어 죽어. 야, 뭐 예수가 뭔 밥을 먹여줘? 왜 그렇게까지 해?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왜 그런 길을 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야 하는 자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이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온전히 임한 건 아닙니다. 온전히 임하는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나그네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선이 복이다라는 설교를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것, 토부, 이것을 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선한 기준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고 빼앗고 내가 더 취하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선한 것이다 라고 선의 기준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더 나누고 내어놓고 내어주면 우리는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매력적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온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 내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나그네의 길을 가야 할 겁니다. 그런 자들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청중들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 이게 저희 개역 개정에는 조금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 하늘에서 선택받았으나 땅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부연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2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셔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았으나 나그네 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저희가 성부 하나님에게만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2절 초반부를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는 선택받았으나 나그네 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라는 이 표현을 저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미리 아셨다, 이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도 그렇고 나중에 1장 20절에 나오는 표현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이거를 예정론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본문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처음부터 뭔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그 예정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본문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보십시오. 요거를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저자의 해석학적 전제라고 보시고 이거를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를 여러분 이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제가 요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이 미리 아심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베드로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좀 쫓아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보여주십니다. 제6시에, 그러니까 정오에, 우리들의 시간에 따지면 정오에 기도하러,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배고픈 상태였다라고 이 사도행전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 4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잡아먹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이런 부정한 것은 내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먹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한 것들 율법에서 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한 번 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인간이 부정하다 할 수 없다. 잡아먹으라. 이 환상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이 구약 성경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 한 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걸 저희 교육자들 MDS 할 때 같이 읽었던 부분이고, 여러분 요즘 계속 그 드라마 바이블로 이 레위 계속 읽고 계실 텐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계속 이것을 우리들보다 훨씬 많이 읽고 훨씬 많이 가르치고 훨씬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논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의 베드로는 이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여기에 아마 집중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속되다라고 여겨지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마라 라는 것에 집중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집중해서 이 본문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이 부정한 음식을 보고는 안 됩니다, 난 안 먹겠습니다 라고 외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깨닫지 못한 베드로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한 번만 펴보시겠습니까? 시간이 계속 가네요. 10장입니다. 10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베드로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34절에 보면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세 번의 이 환상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44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지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다는 건 꿈도 못 꾸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라고 기록하면서 4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정해지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나는 이것을 처음부터 작정했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베드로는 시간상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과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지기 전 어느 시점에서의 베드로일 겁니다. 이때도 여전히 베드로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교적인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이 정통 유대인들이 오니까 또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난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또 한 번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갈라디아서 한 번만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울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가르치십니다. 15절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또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전체 기록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이방인들을 유대인보다 하등한 존재로 보는 베드로의 시선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이 베드로가 레위기 말씀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이런 가르침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이걸 전할 때, 가르칠 때 베드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읽지 않았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율법 잘 행하면 너희들 거룩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는 다 몰랐지만 이 글을 유기적으로 영감되어져서 쓰고 있는 저자들도 다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에도 품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구나. 내가 너무 몰랐는데, 이 성경을 쓰고 있던 사람들도 완전히 다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율법을 주실 때 이미 품고 계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한 자들이 되었구나,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냐면, 처음부터 없어질 은이나 금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음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모든 믿는 자들이 매력적인 자들이 되었어야 했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아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들이 됐어야 했을 겁니다. 음과 금이 넘쳐나고, 음과 금이 넘쳐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부러울 것 없는 매력적인 자들이 되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깊은 깨달음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셨는데 음과 금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지 않으셨다. 그럼 뭘로 작정하셨느냐? 처음부터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배롭지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냥 피 철철 나고 그저 그냥 힘 전혀 없는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받았으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그리고 죽으심,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모순적인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렇게 계속 정결하게 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습니까? 기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은과 금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금과 은을 뿌리로 두지 않고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뿌리를 둔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